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쁘게 살다가 일요일 아침에 되어서 겨우 일어나서 교회 와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적 이야기를 더 들어서 지식을 쌓고 교양을 쌓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끌고 온 가족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게 목표입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 생각하고 그만 찾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우리가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매주 설교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 이 생각을 할 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천국에 다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단순히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두려운 곳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망쳐야 되는 굉장히 두려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두려움이 극대화돼서 그것을 매일 평생 영원히 누려야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옥을 피해야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사람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면 성도가 누리는 긍정적인 그 복들을 보게 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적어도 상대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기를 갈망하게 되며 사랑이 두려움을 압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시작점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은 본질을 놓친 겁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은 언제나 은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죄인에게 죄의 결과에 관한 경고를 했고, 죄의 결과는 지옥인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두려운 곳입니다. 두려움이 현실로 드러나는 곳이고 두려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금 나온 이야기의 해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죄도 짓고 성장 속도도 느릴 때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답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 말을 듣고도 깊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도 불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 내려야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가 내 인생에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몸이 아파서 슬퍼하고 자식이 상처를 받아서 슬퍼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열리지 않아서 통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통곡하고 자녀의 입시 때문에 통곡하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많고 머리도 복잡하고 답답합니다. 한가하게 종교적인 생각이나 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미루십시오. 여러분에게 내일이 올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일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당장 예수께서 돌아오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만 내일로 미루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날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올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믿음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되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고난을 이기려고 싸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울증도 없을 것이고 감기나 암이나 관절염, 상처 모든 게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꿈꾸던 그날이 올 것이고 그 날부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예수님과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에 가기를 꿈꾸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결혼잔치에 비유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꿈꾸는 그런 놀라운 삶, 우리가 살고 싶은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을 결혼잔치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왜 결혼잔치일까요? 많은 것들이 많은데 결혼잔치에 비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세기 유대인들이 대부분 가난해서 밥 먹기도 쉽지 않았고 밥을 거르기도 굉장히 자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굶은 것을 밥 먹듯이 하다가
풍족하게 먹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결혼잔치는 일주일이나 이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하게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잔치에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결혼잔치와 같다고 비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먹고 마시면서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곳,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결혼잔치에 비유하면서 항상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약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신랑은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신부와 같이 생활할 그 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와 함께 살 준비가 끝나면 신랑은 이제 신부와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에는 신랑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는 날입니다. 드디어 모든 집의 완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는 신부와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면 신부는 신랑과 함께 준비된 집으로 가면서 마을 안을 행진할 겁니다. 그리고 행진하면서 횃불을 들고 그 행렬과 같이 갈 것이고, 집에 도착하면 노래와 대화, 기쁨으로 가득한 잔치, 이 축제를 벌일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나서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신부의 집에서는 지금 기약 없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랑의 집으로 가는 길에 횃불을 들고 행렬을 이끌고 행진할 것이었기 때문에 들러리들은 모두 횃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들러리들 10명이 등불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횃불입니다. 긴 나무 기둥에 그 끝에는 천을 달고 천에는 기름을 적신 다음에 불을 붙여서 횃불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은 보통 몸에 이제 작은 기름병을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신랑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이제 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열 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처녀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처녀들은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 예수의 재림으로 끝이 올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결혼 예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10명이 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10명이 반으로 나뉩니다. 5명은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5명은 어지럽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10명 다 똑같습니다. 10명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10명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달랐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다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이 자리에 다 나와서 보면 다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지혜롭고 어리석은 기준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은 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든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이 사람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는 자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두 교회 안에 있지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름을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신랑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신랑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삶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련한 처녀들의 수가 10명 중 5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현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50%가 불신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예수의 재림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절대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고, 모든 것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체되니까 다 잠에 들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 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말이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계산하려고 해봐도 알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잤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 다 잠에 들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생활을 할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밤이 늦어지기 때문에 졸려 잠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성경은 이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오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장례식도 가고 투자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 일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그 당시에 집중하다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잠잔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이 있었지만,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에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 믿고 있다는 착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산 겁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운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그 모든 시간을 낭비했다고 깨달을 때가 갑자기 깨닫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될 때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신랑이 오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에서 깼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횃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을 챙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횃불에 있는 천에 기름을 묻히기만 했지 더 이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횃불을 켜야만 되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고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신랑이 왔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처녀들은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신랑이 왔을 때 깨달았을까? 이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랑이 나중에 언젠가 오겠지라는 그냥 계속 그런 생각으로 계속 신랑이 오는 것을 미뤘기 때문이고 그 신랑이 왔을 때 그냥 뭐 그때 기름 사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기름이 없어도 내 옆 사람에게 빌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신랑 착하니까 신랑이 이해해 주겠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름을 준비할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랑을 높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신랑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신랑을 이 높이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높이는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름이 없다는 사실에 놀란 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빌리면 우리도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기름 나누어 주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기름 나누어 주라는 말을 거부한 것을 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참 나쁜 것 같습니다. 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나누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가 나누질 않았던 것이 아니라 기름을 나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얻을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내 주변 사람들이 대신 얻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직면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 앞에 서셔서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어디 있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봉사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말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니, 너희 어머니 말고 너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그걸 물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저희 아내가요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저의 자녀들이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옆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혼자 서 있을 것이고 다른 가족들, 친구들의 믿음이 도움이 되질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들의 삶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준비가 되었나? 나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었나? 나 지금 예수님 만나도 되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지금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온 다음에는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갈 것이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문 밖에서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나중이란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듣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미룬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파멸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로운 선택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이 없다는 판단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여전히 신랑이 온 다음에도 우리도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에게 부탁하면 내가 신랑을 잘 아니까 결혼잔치에 들여보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랑에게 부탁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처녀들은 자신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 결혼잔치에 우리가 왜 못 들어갔지? 놀라워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압니다. 신랑 당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랑은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고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고 내 가정, 내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던 수많은 사람들, 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나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내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만 됩니다.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실제로 제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천국 문 열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내려주셨으니까 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줬고 봉사해줬고 돈으로 도와줬고 몸으로 도와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나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나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은 마지막 날에 큰 실망과 충격을 맛볼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천국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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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부탁해도 절대 열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1년 전에, 5개월 전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전히 재림하실 예수를 사랑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고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시는 예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준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예수가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경계하고 항상 준비하라. 예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올 거니까 항상 준비해야 된다. 매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야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매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하면서 매일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은혜로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도 믿고 내 욕심도 이루면서 사는 걸 그 선택을 합니다. 절반의 믿음만 갖는 선택을 합니다. 보험을 들듯이 천국 갈 수 있는 절반의 믿음만 갖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순종하지만 동시에 내 욕심도 이루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예수를 믿고 사는 선택을 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결혼한 남자가 아내에게 와서 여보, 내가 4일만 당신하고 사랑하고 3일은 딴 여자랑 살게, 이러면 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아내를 4일 동안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아내를 모욕하고 마음을 짓밟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한 거고 세상도 적당히 살아가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인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꼭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남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이 설교가 들려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수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를 믿고 매일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결국에서는 우리 그날이 되어서 천국에서 매일 잔치하면서 춤추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사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날, 우리 예배가 끝나기 전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날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